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한 15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신학교 다닐 때 동창이었던 그때 다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최근에 지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몇 명 있고 부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대요. 나름대로 큰 교회에 저기 어디 오산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대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자신의 차례가 됐는데 그날에 이제 일어나지 못해서 못 갔대요. 못 가가지고 못 가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부목사님이 몇 명이 됩니까? 수석 부목사님이 대신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지켰대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항상 이제 부목사님이 대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결석을 하면 새벽 기도를 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혹시라도 새벽 기도 결석할 때가 있으니까 항상 부목사님은 늘 설교 준비를 대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교회가 개척되면서 지금까지 보통 일반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부교육자들은 새벽 기도회를 까먹고 안 오는 경우가 없었대요. 담임 목사님이 또 나이도 좀 있고 이러니까 가끔 있다가 빠지는데 목사님들이라든가 전도사님들은 아니 뭐 몇 번 1년에 몇 번밖에 안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다가 꼭 그때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밖에 받을 수 없는 이 대우 결석하면 수석 부목사님이 대신해서 하는 이 대우를 본인이 받았는데 찍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 30살 중반이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올해 들어와서 벌써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맞죠? 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알람을 때로는 못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알람을 못 들어서 오늘도 알람을 못 들고 전화벨 소리를 듣고 그렇게 깨어났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참 뭘 하다가 벌써 이 나이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알람도 못 듣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참 어쨌든 내 생활 패턴을 좀 더 잘 운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새벽 기도를 시대에 또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다짐을 하고 또 우리 같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또 양해를 구합니다.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후에 또 이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 또 우리 교회도 또 그 교회처럼 혹시나 제가 늦으면 대신해서 또 하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또 사역도 하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소위 시골에서 살다가 대도시에 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1년에 뭐 한 3번 정도 1년에 3번 정도 기본으로 3번 정도 오고 많으면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오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저 등산을 해가지고 약 한 해발이 800m, 800m 더 높죠. 한 1000 이상, 1000m 이상 되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별 일이 없으면 일부러 놀러가지는 않아요. 누가 힘들게 그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1년에 3번 가거나 또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 성전을 보여주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이 건축할 때에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웅장한 건물을 보고 흥분된 마음에다가 참을 확인하죠. 참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화려한 40여 년 동안 지었던 이 역대 이래로 가장 크고 화려했던, 심지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웅장해 보였던 그러한 이 성전,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개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너 이거들 보느냐?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성전의 현재의 모습은 화려하나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겉모습은 엄청 화려하는데 그 성전 안에 드나드는 사람이 이미 이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삼고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더러운 곳으로 전락해 버렸으니까 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건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냥 성전이라는 이름이 있어봤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듣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 우리 이어서 3절에서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이해할 때에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느냐 그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말세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는 주님이 뭘 대답을 하실 것인가? 두 가지를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유다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게 첫 번째 대답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 말세,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번, 2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겠죠. 자기들이 궁금한 점이 뭔지 물어봤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귀 담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번 이거다, 2번 이거다 뭐 순서를 나열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아마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운데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두 번째는 재림과 말세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퇴색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재난이 시작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모조품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가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9절에서 14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쭉 이어서 어떤 일이 계속 생기느냐, 거짓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목회자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주의 일을 하는 진짜 사역자들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 사역자, 성도들이 이런 박해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락한 삶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인주의로 돌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의 특징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이 세계 선교 대회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은 세상의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 다 되었다고 합니다. 다 되었다고 합니다. 소수, 정말로 소수 사람에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대부분의 이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었대요. 이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었다, 그 민족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 그곳에는 그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천 개의 언어로 이렇게 성경이 다 번역됐겠죠. 아직 극소수 몇 개의 언어로 성경을 아직 번역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사람들 추측이 많아요. 추측이 많아요. 궁금하니까. 예.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재림과 말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24장과 25장을
겪어서 쭉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 천혜의 비유라든가 이런 거 다 이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꽤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중에는요, 지금 전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추세를 보게 되면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예,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입지가 어떻게 좁아져도, 아무리 좁아지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믿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